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의의 종이 되라, 의의 종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걸 분명히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는 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늘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나는 모르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3의 길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써 있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들면서 자기 삶을 가꾸어 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확실히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느냐, 종이라는 노예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강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게 의의 종이고 어떤 자의 삶이 죄의 종일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의의 종과 죄의 종의 그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칩니까? 이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6장이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의의 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딱 결론 내려줍니다. 의의 종이란 것은 한마디로 뭘 말씀하나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은혜의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나름대로의 규칙과 함께 지도하고 인도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규정과 그러한 법을 정해가지고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신 어디에 있나요? 부모의 은혜 안에 있게 합니다. 부모의 은혜 안에서 지도받고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걸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법 아래에 있을 때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입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한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겁니다. 그 선한 것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지켜야 돼요, 당연히. 선한 건데 지켜야죠. 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예, 답이 없어요. 왜? 율법대로 살아내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하나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한 거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그걸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지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법대로 살아도 살아낼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말에 순종함으로 죄 씻음 받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착한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저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법으로 구원받았나요?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그럼 우리는 법의 종인가요? 은혜의 종인가요? 그렇죠. 법이 우리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뭐가 관여하지요?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은혜 속에 잠긴다는 겁니다.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도 위대합니다. 사랑의 힘은 세상의 율법보다 법보다도 강합니다. 율법의 힘은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겠지만 은혜의 힘은 자발적이고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에 푹 잠기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악한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편지 보내면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자녀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에 힘을 입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른 거지요.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 있어요. 6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법은 떠났으니까 은혜다.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죄 지은 자들은 다 용서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와, 이제는 죄 짓고 교회 와서 그냥 죄 지은 거 다 회개하고 그 다음날 딱 교회 문 밖에 나는 순간부터 뭐죠? 어차피 짓는 죄는 용서받을 게는 죄를 짓자.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왜 들죠?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때는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해주니까 용서받고 나도 죄 지면 되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은혜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답은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은혜가 그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힘이 없지만은 은혜가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살려준다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 결혼을 했어요. 알콩달콩 재밌게 삽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저 유럽으로 출장을 가요. 그리고 부인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서 보니까 딴 세상이 있어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이 마구마구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감시망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짓지요.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죄 안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 있는 아내의 10손가락 손톱이 너무 날카로워서 긁힐까봐 거기 들어와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죄를 안 지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율법으로 그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그 은혜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고 행위를 드러내면서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의로운 삶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미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를 허락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줍니다. 이 의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힘이요 사랑의 힘입니다. 두 번째, 의의 종은 어떤 자를 말하나요? 6장 18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자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된 자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죄로부터 해방된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를 말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죄가 단절된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는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나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거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죽음의 앞에서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한 자를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바라볼까요?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의를 모릅니다.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 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의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의롭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전혀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여집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말을 행동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젠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얻는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를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의가 내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므로 나의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의의 종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된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해 줍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 그러니까 두렵나요? 목사님만 주의 종인가요? 목사로서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주의 종이에요. 다 같이 주의 종의 삶을 삽니다. 주의 종은 의의 종을 말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의의 종은 날마다 바라보는 눈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그리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감사하리로다.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받다는 사실에,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에, 이 지상에서 어떤 삶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감사의 근거가 세상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입에서 외쳐지는 소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생활이 구속을로 생각합니다. 자꾸 제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이유는 뭐죠?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자유를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밑에 있기 싫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주 나쁜 자식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줘요. 한번 살아보라고. 허용해 줍니다.
돈 쥐었어요. 이 세상, 이 돈을 가지고 흔들면 자기 것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놀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있는 돈 다 날려버립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느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게 아니구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구나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로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자녀다. 환대해주고 품어줍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 품어주잖아요.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설계, 미래의 설계, 건강, 가족, 자녀들의 앞날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있지 아니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 돈이 자유를 줄 줄 알고, 명예가 자유를 줄 줄 알고, 권위가 자유를 줄 줄 알고, 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찾아다녔지만은 그것을 손에 쥐어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슨 열매를 맺었냐는 거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마음껏 멋지게 살아본다고 살아봤는데 결과가 뭐냐. 정말 진정한 인생 행복을 맛보며 참 평안이 있으며 자기 삶에 확실한 안식을 얻었던 적이 있었느뇨? 묻습니다. 아니지 않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6장 23절에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의의 종의 삶의 결론이 뭐라고 세 번째 말합니까? 의의 종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 의의 종의 삶의 결론은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사망으로 끝납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아무리 멋지게 잘생기고 아무리 연줄이 좋아도 죄의 종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분이 비천에 쳤단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삶은 거룩한 삶이요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됐을 때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6장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이건 경고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부끄러운 일밖에 없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만족과 기쁨, 행복이 없는 것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믿고 주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나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곧 그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죄악에 물들어서 사망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망의 냄새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죽는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부터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제 종들의 경험하는 겁니다. 반대로 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 강조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19절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라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하고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생각도 의로운 삶으로, 말도 의롭게, 삶도 의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의의 종의 삶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면 나타나는 결론이 뭐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그 의가 내 마음속에 싹틈으로, 그 의가 내 삶을 주장함으로, 내가 의의 종에게 됨으로 내 삶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잘 알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그걸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행함은 믿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행함은 믿음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꾸 쌓아서 의로운 행위로 드러내려고 이 말씀을 혼돈시켜주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죠.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 출발합니다. 그 믿음으로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를 부여잡고 나아갈 때 세상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 의가 내 마음속에 삭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나른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의인이 된 자의 삶이 날마다 의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예수님,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앞날에 좋은 것들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 세상이 다 누렸단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에서 싹 트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앙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우리 행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네 행위 옳다 그렇다,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각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이 옳다 나쁘다고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김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잣대로 딱 가지고 청량하면은 마음에 들까요? 안 듭니다. 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잣대를 가지고 청량하면 마음에 들까요? 네, 들어요. 그건 다 들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기준 어디서 정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건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은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의가 와서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몸부림쳐서 거룩해지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아무리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성자로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죄 짓지 않고 산 인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울 칭함을 받았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자 너희를 향하여 나는 의롭다고 칭하노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는데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나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쓰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의로움이 있는 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결론 내립니다. 읽어보실래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가진 자,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되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삶의 자세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 유럽을 다 휘어잡고 있을 때에 가톨릭도 히틀러에게 순종하고 나아갔고 독일 국가 개신교도 히틀러에게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유대인 학살하는 것 다 눈 감아줬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그런 중에 한 목사님,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30 초반에 그냥 목사, 박사, 교수 자격 다 획득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천재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대항하여서 논문을 쓰고 이 민족의 살 길은 말씀 위에 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살려주신 그 은혜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고 독일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외쳤습니다. 히틀러가 그걸 추방합니다. 나인홀더 리브라는 미국 신학자의 초청을 받아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옵니다. 1년 동안 교수로 지냈어요. 늘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민족이 저 살인마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교수로 살면 되느냐? 이게 그 질문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교수로 살아도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뭘 하겠습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히틀러 때문에 그 당시 미국이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폴틸리라는 신학자도 미국으로 왔고 아인슈타인 그 천재 물리학자도 미국으로 왔고 다 일로 왔어요.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미국이 그냥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못된 히틀러 때문에 그 유명한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들 다 이렇게 건너왔어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동료들도 독일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합니다. 미치광이가 날뛰는 저 독일 땅 그냥 볼 수 없지 않느냐. 미치광이가 예를 듭니다. 승객 버스 운전사 미치광이인데 50명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해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죠. 그죠? 미치광이가 막 질주해 나가는데 도망가면 요새 미치광이들이요 도로에 와가지고 차로 막 달리는 미치광이들 많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예,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걸로서 답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미치광이를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를 대항하기 위해서 다시 독일로 들어옵니다. 자기 매제와 함께 거기 집안에 다 일꾼들과 함께 교수들이 있고 박사 있고 책임자 있는데 그들과 함께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군대의 장성들과 연합해서 히틀러를 제거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1945년 4월 9일 날 사형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더 이상 자기가 이 독일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에바 자기 부인과 함께 자살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을 못 견뎌서 결국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천재 신학자가 가고 난 이후에 독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정신은 살아났습니다. 독일 교회가 잘못했던 그 잘못을 그 고백교회의 본헤퍼의 목사의 고백교를 일으켜 젊은 일꾼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교회를 새롭게 회복했을 때에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독일 교회가 잘못했다고 용서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본헤퍼 목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싸구려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셨고 그 결과를 믿는 자에게 의의 종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리요? 그 의가 우리 속에 살아나서 우리는 거룩함을 달려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외치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다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사형당한 날 감옥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목사님 언제 볼 수 있나요? 울며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면서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생 소원했던 그때가 이때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얼굴 맞대는 그날이 왔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들을 향하여 한번 웃어주고 위로하면서 사형장에서 사형틀에 서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그것을 꿈틀거리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난 그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냈기에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기에 영생이 그 속에 있기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기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예요.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나의 신앙의 삶은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내는가 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내는가?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